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중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 찬양하겠습니다. 515장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나 당자처럼 기지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많은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주님의 날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출근하기 전에 살림하기 전에 이 아침에 깨워주셔서 기도하며 경건의 시간 가지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은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8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고 다윗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응답해 주시고 지혜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 잘 걸어가는 복된
심령과 가정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로 삼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늘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행복한 신앙생활, 감사하는 신앙생활, 주님 영광 돌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평생 헌신하고 수고하신 많은 분들 수고와 헌신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들, 원로 권사님들,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헌신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 노년에 강건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늘 하늘의 소망을 품고 믿음의 길 잘 걸어가실 수 있도록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맡은 자리에서 헌신과 충성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직분자들 날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섬김의 자리마다 감사와 기쁨 넘치게 하시며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잘 세워지는 그런 헌신과 믿음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차량 봉사로 헌신한 우리 청장령 선교회 또 기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섬김의 자리마다 지치지 않도록 은혜와 평강으로 강건함으로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근로 현장, 산업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일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예수님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젊은이들 하나님의 어려운 때에 힘든 때에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성장하게 하시고 강건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또 마음의 어두움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 고백합니다. 주께서 빛으로 말씀으로 성령과 생명으로 치유하여 주시며 언제나 주 안에 회복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1000번째 감사임을 기도를 담아 감사를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기도와 예물을 받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오늘은 7절부터 17절까지만 7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21장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0가지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주셨는데 이 10계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지
시행 지침 또는 부록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 여기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심판하라. 그런 내용도 담겨 있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주의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복수하리라, 내가 심판하리라, 그 마음이 아닙니다. 당시 구약의 제도 안에서는 그 어떤 마을이든지 어떤 도시든지 그 안에 재판장이 있습니다. 재판장, 법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마을에 장로, 어른이 있습니다. 그 어른으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판결하고 시행하라. 그것이 오늘 큰 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오늘 내가 나에게 괴로움을 줬어? 이에는 이로, 여기 눈에는 눈으로,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동해보복법, 내가 받은 대로 내가 갚으리라, 그래가지고 내가 모든 것의 심판자가 되리라, 그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사람들, 말씀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시행 지침을 늘 마음에 새기고 그 길을 벗어나지 말아라, 그 길을 지켜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 지켜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라,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라, 이렇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법입니다. 이거는 구약의 율법, 10계명, 또 시행 지침하는 그런 부분에 보면은, 시행 지침에 보면은 민법도 있고 형법도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고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고, 형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사회 제도를 지켜가면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만든 나름대로의, 이건 기준이거든요, 법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제도나 어떤 이 법으로다가 이렇게 다스려라, 이렇게 지켜라, 기준을 잃으니까 벗어나면 무조건 돌 던져 죽여라, 심판하라, 이렇게 제도를 말씀하시기 전에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언제나 사랑과 공의의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지켜가며 구원받은 백성답게, 성도답게,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그러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동기입니다. 동기.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그런 일이 결과로 나타났을까? 그러면 그 동기, 그 사람이 이렇게 한 일에 대한 동기에 대하여 주님은 깊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내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합니다. 증오가 가득합니다. 비교의식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람을 때리거나 죽이거나 가인처럼 그렇게 살인의 자리까지 갈 수 있다.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동기,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들을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또 도둑질,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훔쳐오고자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훔칠 마음이 없었습니다. 뜻하지 않는 상황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개입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훔쳐오게 됩니다. 훔쳐오는 과정 가운데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복잡한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데, 언제나 하나님은 제도보다 그의 마음, 동기를 살펴보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이렇게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그 마음을 놓치지 말아라.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아침에 읽습니다. 출애굽기 21장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 왜 이런 제도가 있는가? 이건 나와 상관없는 제도 아닌가? 예를 들면 오늘 종에 대한 법이거든요. 지난 토요일에 본 것처럼 여기 종을 사왔어요. 그러면 6년 동안 일하고 7번째 해에는 풀어주라, 자유인으로 풀어주라. 여러분, 요즘은 노예 제도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법 같아요. 오늘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딸을 종으로 팔았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상황과 역사적인 이해를 전혀 감안하지 않고 오늘 상황 가운데만 적용하고, 이거는 나와 상관없는 말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말씀, 이렇게 배제하고 버리면
이 말씀의 근본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마음을 우리가 놓치게 된다. 그래서 역사적인 이해라든가 문화적인 이해라든가 당시 성경적 상황의 배경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하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본뜻, 우리 삶에 적용할 부분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은 한국 문화가 K문화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어디든지 한국 문화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외국에 나가기도 하고 이민도 가고 유학도 가고 또 여행도 가고 또 외국 분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여러 곳 서울이며 지방이며 여러 곳을 다니면서 한국이 대한민국이 이런 곳이라는 것에 대하여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도 잘 발달돼서 그냥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거든요. 근데 예전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우리나라도 많이 발전되고 변화되고 또 많이 세계를 향하여 나가게 됐잖아요. 근데 그 전에 올림픽 전에 70년대 80년대만 해도 한국 문화가 잘 알려지지 않았던 때입니다. 어떤 서양 목사님이 한국의 초대를 받아서 한국교회 초대를 받아서 한국교회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목사님 장로님들과 함께 이제 식사 자리를 갖게 되는데 한식 식당에 갔거든요. 식당에 딱 갔는데 한국 문화, 더더군다나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해 전혀 이해도 없고 알지 못했던 그 목사님이 한식이 이렇게 한식 밥상이 딱 차려져 있으니까 딱 이게 숟가락 이 포크 생활하는데 젓가락 들고 제일 먼저 무엇을 드시는가 하면 앞에 있는 김치도 들고 나물도 드시고 막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나 주변 분들이 굉장히 시장하신가 보다. 이게 막 앞에 있는 김치도 짜잖아요. 막 그 김치도 먹어보고 막 나물도 먹고 음식을 막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밥과 국이 나왔어요. 밥국이 나왔으면 이제 밥하고 국하고 음식하고 이 반찬하고 먹어야 되는데 막 국을 이 숟가락으로 국을 거의 다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밥만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십니다. 아니 왜 음식을 그렇게 드시냐고. 한국 음식은 밥, 국, 반찬 이렇게 골고루 섞어서 드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내가 몰랐다고. 그러니까 서양 문화는 어떤 거예요? 전체 요리, 애프타이저가 나오면 먼저 애프타이저 먹어요. 막 반찬 먹어요. 그 다음에 수업이 나오니까 국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국만 먹는 거예요. 근데 밥이 나오니까 밥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문화도 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내 기준과 내 문화를 가지고 그냥 반찬 먹고 국 먹고 밥 먹으면 나는 잘 먹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이해할 때 오늘의 상황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것이 이렇게 보편적인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안하며 오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본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 7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어떻게 사람이 자기 딸을 팔아요? 여러분 오늘 만약에 누가 자기 딸을 아들을 다른 집에 다른 어떤 산업 현장에 팔았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너무나 힘들면 차라리 보육원 복지시설에 보내지 어떻게 다른 집으로 자기 딸을 파는가. 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 구약시대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딸을 팔아요. 너무나 가난해서 내가 돈을 갚지 못하고 빚을 졌는데 그 딸을 데려감으로, 종으로 데려감으로, 노예로 끌어감으로 내 빚을 탕감하면서 딸을 팔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 집에 자식들이 많은데 먹을 것이 없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딸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고 일정 부분 어느 정도의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오늘 그 딸을 팔면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이 얘기 뭐냐면 남종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6년 일하면 자유인이 돼요. 어느 집에 팔렸든지 적어도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유대인 집으로 팔려가면 상전이, 주인이 6년 동안 그를 노예로 이렇게 일을 시키고 7년째는 풀어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그렇지 못할지니라. 이건 어떻게 보면 여성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한번 그 집에 노예로 팔려가면 평생 그 집에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착취의 의미보다는 여성에 대한 배려. 왜냐하면 나가도 일할 수 있는 생산력이 없어요. 노동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호받아야 할 인권, 여성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한 집에 들어가면 평생 그 집에 머물러야 한다.
8절 보십시오. 만일 상전이 주인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이 얘기 뭐냐면 그 여성이 그 집에 갔어요. 노예로 끌려갔어요. 종으로 끌려갔어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정조를 잃어버려요. 그냥 그 집에 부인은 아닌데, 아내는 아닌데 그 집에 속한 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 종으로 팔려온, 종으로 사온 이 여성에 대하여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만약에 혹시라도 나도 이 여자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팔게 된다 할지라도 기준이 있는데 외국인에게는 팔지 말라. 그 얘기 뭐예요? 이방인에게, 이방 사람에게는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준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자기 아들에게 주었다는 건 뭡니까? 며느리예요. 그런데 며느리가 아닌 자기 아들의 여자가 되는 거예요. 종이에요. 여전히 신부는 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대우하라고요? 딸처럼 대우하라. 딸처럼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내 믿음이 귀하다, 내 사랑이 귀하다 칭찬한 부분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그 백부장이 로마 사람입니다. 이방인이 예수님께 와서 간청을 합니다. 내 종이 병들어 죽어갑니다. 내 종의 좀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십니다. 믿음도 귀하다. 그런데 사랑이 귀하다는 거예요. 내 종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할 때 가족을 사랑합니다. 가까운 사람들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나름대로 기준을 두어서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 아니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 그런데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내 눈에 들어왔어요. 내 기도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과 사랑처럼 그를 위하여 사랑하고 품고 베풀고 용서하고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이것이 귀하다는 거예요. 오늘 한 여성이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내 아들의 여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여기라고요? 딸처럼 귀히 여기라, 딸처럼 대우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다. 오늘 말씀 10절,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쉽게 말하면요, 우리 집에 들어온 여성, 내가 다른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다른 여자와 장가를 들었다 할지라도 이 여성에 대한 의식 주는 보장하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그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책임져라, 보장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어찌 보면 내가 살아가는 동안 관계를 맺습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요. 그런데 한 번 만나고 지나가는 그런 관계도 있지만 나와 이렇게 함께 직장에서 만날 수 있고요, 교회에서 만날 수 있고요, 이웃으로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마음과 메시지는 무엇인가? 사람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권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인간관계, 인권적인 관계, 그 사람도 인격이 있다. 인격적인 관계,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돈을 주고 사왔는데 종 부리듯이, 아니 내가 마치 그냥 짐승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서는 아니다. 그가 비록 가난하여 여기까지 왔지만, 이 일을 하고 있지만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인격이 있다, 인권이 있다, 생명이 있다. 그것을 귀히 여기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또 한 파트는 이제 내일도 보겠지만 여기 폭행에 관한 법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사람을 이렇게 행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몇 가지 법을 주십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재판장이 되어서 이렇게 했어? 내가 보복할 거야. 나를 힘들게 했어? 똑같이 내가 당신도 힘들게 만들 거야. 이렇게 처리하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재판장에게 맡기되 재판장은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공의를 세워가라, 공동체를 세워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여기 사람을 죽여도 된다, 아니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12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사람을 죽인 자는 죽여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살인한 자는 결국은
죽여야 된다. 오늘 그 엄격한 법이거든요. 13절,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 도피성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죽었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런데 의도적으로 죽이지 않았어요. 고의로 죽이지 않았어요. 실수로 사람을 죽게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도피성으로 가라. 그 지역마다 도피성들이 있습니다. 도피성에 가면 제사장이 이렇게 신문하는 거예요. 재판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죽이게 됐냐, 이러이러해서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고의로 죽인 것 아닙니다. 그러면 도피성 안에 들어와요. 도피성 안에 들어와서 평생 그 도피성 안에 사는 거예요. 살고는 있지만 내가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생명을 잃게 했으니 그 부분에 대하여 내가 도피성에서 보호도 받으면서 책임을 지면서 도피성 안에 머물게 되는 것. 그런데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였어요. 여기 14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아주 엄격한 말씀입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 분명하다면 그를 죽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생명을 잃게 했기 때문에 생명을 잃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권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이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 마음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 왜?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갈까요?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히 여기고 내 생명도 귀히 여기는 거예요. 내 생명을 귀히 여기니까 결국 내 생명을 담고 있는 이 몸도 귀히 여기는 거예요. 성령,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몸도 귀하고 내 생명도 귀하다면 내 옆에 있는 그분의 생명도 귀하다는 것 놓치지 말아라. 또 하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5절과 17절을 보시면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치는 자 반드시 죽일지니라. 때렸어요. 폭행했으면 죽여야 된다. 17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니, 말 한마디 한 것뿐인데 죽어야 됩니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손으로 때리진 않았지만 부모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자 죽여야 할지니라. 그럼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비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요. 나는 그런 말이 아니었는데요. 그냥 농담 삼아 한 이야기인데요. 지나가는 이야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저주하는 자, 부모님 마음에 상처 주는 자, 부모님의 생명을 잃게 만드는 자는 죽일지니라. 마지막 한 가지, 16절 보십시오. 사람을 납치하거나 유기하는 것입니다.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유기하는 것, 납치하는 것, 여러분 죽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팔았다 할지라도, 내가 종으로 부린다 할지라도 결국 납치하는 것은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납치당한 가족을 둔 가족도 죽이는 것이다.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죽이라, 죽이라, 죽이라. 오늘 여기 사람을 죽인 자 죽여라, 부모를 때린 자, 부모를 저주하는 자 죽여라, 납치한 자, 유기한 자 죽여라. 아주 엄격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생명을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그 인격 귀히 여기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것 놓치지 말고 귀히 여겨라. 오늘 이 말씀을 내 삶에 한번 이렇게 적용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 스치는 사람들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예수님의 향기가 이렇게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런 인생 오늘 하루도 잘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깨워주셨고 출애기 21장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 그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주님의 공의, 주님의 뜻을 가슴에 품습니다. 오늘도 내가 만난 사람 함부로 하지 않고 귀히 여기며 사랑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 인생의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